유대인들은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유대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전 세계가 주목을 하겠죠. 여러분이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빛이 되어야 할 민족에게 복음을 되돌려주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 면으로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전략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그들의 주변 국가에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셨죠. 메시아의 오심이 아브라함과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2000년 전이 아니라 주전 1800년에서 1900년부터 시작된 역사 사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을 통해 인류 구속사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옛 언약 아래서도 열방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기 전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했고, 시편 67편에서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며 찬양한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다윗이 옛 언약 아래 기꺼이 이런 일을 했다면 우리는 유대인 선교에 이방인을 포함시키는 용감한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 열방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매우 분명한 사실로 보았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복음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종말론적 견해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를 움직이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게 합니다. 또 탁자를 치며 통곡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친다면 우린 지상명령의 큰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세계 선교라는 이유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믿음,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 선교가 세계 선교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유대인들과 나누어야 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열방에 복음을 나눠야 할 의무 역시 가까워지겠죠. 저는 아랍인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유대인을 사랑하는 만큼 아랍인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민족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지요. 전 복음 안에 놀라운 기회가 있다고 봐요. 복음은 먼저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 수평적인 관계 회복을 가져오죠. 그래서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세상은 화목해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그의 모든 권능과 이적과 큰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일에 더해지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서구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아프리카나 다른 여러 아시아 국가의 기독교인을 만나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그들이 이스라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표현할 때 유대민족은 정말 혼란스러워합니다. 당신들은 동양인인데 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십니까? 당신들의 종교가 있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교회는 메시아닉 운동 실질적인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고 첫째로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 미루어 둘 수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칙에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더 빨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자면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의무를 수행했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이방인의 교회가 태어났다면 우리가 돌아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요. 유대 공동체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나 다른 미전도 종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와 용어적 정의로 보자면 둘 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민족들에게 유대 공동체가 가지는 역사와 전통, 소명이 없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부르심받았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들이 그들의 사명이었죠. 그러나 다른 미전도 종족들은 이런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유대인이 사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전도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유대인 선교는 왜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가입니다. 유대인 선교에서 저의 바람은 정말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돌아와 그들의 놀라운 간증을 전 세계에 나누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유대인 선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열방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나누고 또한 유대인이 열방에 복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선순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죠. 전 이 안에 숨겨진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유대 공동체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나 다른 미전도 종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와 용어적 정의로 보자면 둘 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민족들에게 유대 공동체가 가지는 역사와 전통, 소명이 없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부르심받았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들이 그들의 사명이었죠. 그러나 다른 미전도 종족들은 이런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종족 선교를 위한 부르심이 유대인 선교로 대체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유대 민족이 선교 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첫 번째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메시지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은사와 장점을 가진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동일한 기준을 설정한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계율을 실천하는 종교적인 무슬림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 주요 종교, 신학, 문화단체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선교가 일종의 상징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의 분술령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신앙의 유산을 많이 가진 자들도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주님의 메시지가 모든 민족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